신약성경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요즘에 잠을 못 자요. 이유는 더워서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요, 전 겨울이 좋습니다. 전 겨울에도 장판 없이 잘 수 있습니다. 이불만 있으면. 코가 차가워지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잘 수 있습니다. 더워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집에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가출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번 교회에서 좀 이제 밤에 좀 시원하게 이게 집보다 교회가 창문을 열고 자도 더 시원한 거예요, 밤에는. 그래서 교회에서 한두 번 재워줬더니 이것들이 집에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애들끼리 교회에서 재울 수는 없으니까 그 핑계로 저도 같이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살았는데요. 이제 이번 주엔 집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더워서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또 이게 잠을 못 자니까 생각을 해요. 이해하시죠? 잠이 안 오면 쓸데없는 잡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잡생각들이 이게 좀 긍정적인 생각들, 공상 이렇게 막 그런 거면 좋은데 좀 쓸데없이 걱정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을 혼란하게 합니다.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어떤 선교사님의 말을 빌자면 이게 복잡한 마음의 생각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그랬는데 더워서 못 하겠는 거예요. 더위에다 다 핑계를 대고 있으면. 어쨌든 근데 그래서 그런 복잡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도 기도한 다음에는 또 그거를 다 이 마음의 짐들을 다 싸질머지고 다시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한참 멀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늘소리 교회를 개척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 가장 많이 반대한 사람은 저희 아내였습니다. 또 설교가 끝나고 나를 디스했다고 이제 막 뭐라 할 건데 어쨌든 제일 많이 반대하는 사람은 아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동시에 저에게 늘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모상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내가 알던 당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런 모습을 처음 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성향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개척을 준비해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저는 상당히 이렇게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목회자분들 중에 좀 진보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과 이야기를 하면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싸우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건 되게 진보적이에요. 저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진보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급진주의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뒤집고 막 난리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진보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생활의 방식에 있어서는 또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이 보수라는 말이 뭐냐면 변화를 싫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을 추구합니다. 도전이나 변화 뭐 이런 거를 추구하는 그런 거 싫고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되게 복잡하게 사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또 판단을 할 때 다 따져봐야 돼요. 1부터 뭐 100까지의 변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다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변수들을 다 가정을 해보면요, 모든 변수가 결과가 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설이죠.
망설이다가 어떻게 하냐면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준비하거나 진행하고자 할 때 그런 것들을 따지다가 일의 타이밍을 놓쳐버리기가 일수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을 그런 사람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급진적이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왜 이러니까 이제 아내가 반대도 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기는 했어도 나름 그 부목사로서 인정받고 있었고, 그리고 또 안정적인 일이었고, 또 믿을 수는 없었지만 이제 뭐 몇 년 더 열심히 사역을 하면 그 이후에 좋은 교회 이렇게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조건들도 있었고 뭐 막 그랬는데, 그거 뿌리치고 개척하겠다고 하니까 그랬고, 또 개척을 하는 거 좋은데 고향으로 가면 좀 쉬운데 강원도 원주로 가지 굳이 안산으로 가겠다고, 안산에 아는 사람도 없고 막 그런데 안산으로 가겠다고 하죠. 거기다가 교단의 배경이라도 좀 가지고 있지, 그러면 감리교에서 그냥 하지, 감리교 때려치고 독립교단 가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의 시각에서는 놀라웠던 겁니다. 근데 그 무렵에 제가 제 블로그에 쓴 글이 있는데요, 그 글을 보면 저도 저 자신을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미쳤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는데 그렇게 1년이 좀 더 지난 지금에 보면 저는 원래 다시 저의 성향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고민과 이런 것들 많이 하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지금 교회 이전이라는 문제를 딱 직면하고 나니까 아마 저에게 찾아온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들과 걱정들을 하다 보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기력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지수를 막 생각해보고 하면 늘 결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실패하고 좌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구나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막 그렇게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이 증상을 제가 이제 그래도 사람들 중에, 하나님 빼고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저를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무기력함에 빠졌다는 증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미드라고 하거든요. 미국 드라마입니다. 시간만 나면 미드를 보는 거예요. 몰랐거든요. 그냥 뭐 이제 쉬는 시간이 있고 책도 잘 안 들어와서 보지 뭐 하고 이렇게 본 거였는데 순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무기력할 때마다 미국 드라마를 봤습니다. 이게 시리즈로 있어서 한 20개씩 있거든요. 이게 1시간씩이고, 그러면 이거 20개를 다 보려면 20시간을 봐야 하는 거예요. 스트레이트로 보려면. 근데 물론 스트레이트를 보진 않고 늘 하지만, 그런데 제가 그거를 시즌 2개를 보고, 이렇게 시즌이 1, 2, 3 해갖고 13시즌까지 있거든요. 그 시즌 중에 2개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참 한두 개 보고 깨달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게 손목을 잘라야 되는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무기력함에 빠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해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알면서도 불안한 마음과 초조한 마음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 되게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마치 사방이 막힌 듯한 두려움과 불안이 사로잡히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미난 것은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간섭을 하신다는 겁니다. 시즌 2개를 보고 나니까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런 마음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 방향에서 위로도 찾아오게 합니다. 기도도 잘 되지 않아서 멍 때리고 새벽에 여기 앉아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데, 멍 때리고 있다가 전도도 그냥 진짜 이렇게 멍하게 전도도 마치고 이렇게 돌아와서 이게 동네 청소해야 되는데 청소하기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청소를 안 해서 그래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멍 때리고 그냥 이제 돌아와서 책상에 앉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제 친구 목사님인데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면서 이제 교회 이전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던 친구이기 때문에 마음이 어렵지. 그래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도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냐. 힘들면 잠시 쉬어가더라도 결국 가야 할 길이니까 열심히 가자. 나도 요즘에 힘들다, 짜증난다, 막 이런 얘기 하시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위로가 된 게 아니라요. 그 말이 위로가 된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어서 당연한 얘기 한 거거든요. 당연한 얘기 한 거라서 그냥 당연한 얘기지 하고 끊었는데 그 친구가 한 10초 어간으로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괜히 생각나서 점점점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오. 괜히 생각났다는 그 말이 저한테 울림이 됐습니다. 이게 괜히 생각나서 누군가한테 전화를 걸어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괜히 생각나게 하신 게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친구를 생각나게 하셔서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미묘한 깨달음 속에서 문자를 단문을 보냈어요. 본래 위로는 괜히 생각난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더라.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정신을 차려가던 그 즈음 이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전도를 하러 이제 버스 정류장에 섰는데 한 여자분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늘 드리는 거니까 이제 비타민을 드리는데 전도지를 드리는데 이번에 다른 때는 이게 받기는 받으시는데 썩 달가워하지 않고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를 할 때 대부분은 저한테 되게 고마워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막 이러면서 하시는데 그분은 이렇게 좀 시큰둥하셨던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분이 그걸 받으시면서 말을 거시는 거예요. 먼저 제가 말을 걸어도 이렇게 속된 말로 쌩까던 분인데 제가 그래서 말 잘 안 걸거든요. 이렇게 친한 분들 이렇게 말을 걸어도 거리가 이게 싫어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편하게 말을 걸고 그렇게 편하게 말을 걸려면 1년 이상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을 걸지 않았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더운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말씀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때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덥지만 즐겁죠. 즐겁게는 개뿔 마음은 막 이렇게 막 그런데 이제 덥지만 즐겁습니다. 이렇게 막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한 1년 반 되셨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반이 조금 안 되긴 했죠. 1년 좀 더 지났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매일 오며 가며 목사님도 보고 교회도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방학 중이세요? 그랬더니 방학 중이래요. 방학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교회 쉬고 있다는 뜻이에요. 교회 방학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랬더니 몇 년 됐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계약하셔야겠네요. 그랬더니 그래야죠 하고 이제 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버스를 타고 그 대화를 안 하는 동안에는 이제 생각이 없었는데 그분이 버스를 타고 가신 다음에 이제 전도지를 뒤에 가방을 뒤에다 놓고 이제 전도지만 들고 전도를 하는데 전도지를 다시 챙기러 돌아서는데 그 말이 그 머릿속에 띵 지나가는 겁니다. 매일 오며 가며 교회도 보고 목사님도 봤어요. 라는 말이 머리에 띵 오면서 할 말씀이 하나 생각나는데 시편 139편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하신 이야기가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야 내가 하늘소리 교회를 보고 있어. 내가 이모상 목사를 보고 있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이러지? 그래서 이제 전도하다 말고 그 자리에 앉아갖고 훌쩍훌쩍 대다. 그러니까 그 옆에 이제 자전거포 사장님이 어디 아파요? 막 이러시고 그래서 괜찮아요. 이러고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제가 지금 읽었던 시편 139편을 돌아와서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신대요. 네가 앉고 일어서는 거, 너의 생각, 눕고 너희가 길 가는 거 모든 일 다 알고 너의 말도 다 안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5절에 주께서 나의 앞뒤로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방이 막혀 갈 길이 없게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막막함
제가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막막한 앞에서 결국에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사방이 막힌 줄 알았더니 사방이 그 막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삶에 대한 불안함,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인가 하는 불안함, 뭐 그런 여러 가지 불안함들 들에 있는데, 그런 두려움, 그런 불안함의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인가 생각할 때도 있고, 내가 진짜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진짜인가, 똑같은 말처럼 들리는데 다른 얘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게 진짜인가, 아니면 내가 믿는 게 진짜인가.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나는 진짜 믿는 걸까, 아니면 내가 진짜를 믿는 걸까 하는 그런 의문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으면, 어쨌든 오늘 본문에는 그런 질문을 품고 내 삶에 확신을 할 수 없어서 질문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여느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상당히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3장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고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고 온 겁니다. 알고 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니고데모가 한 가지 고민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고민의 답을 예수님이 주시거든요. 그 고민이 무엇이었냐 하면,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대답을 해버리십니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 니고데모가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를 정확하게 짚으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냐라고 볼 수 있냐면, 니고데모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니고데모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찝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너 바리새인으로 유대인의 지도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거듭나지 않았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선언해 버리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깜짝 놀랍니다. 거듭난다고? 그러면서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습니까? 아니 그러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묻죠.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도요, 거듭남에 대한 표현들이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많이 알았을지는 몰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걸 알아도, 인정해도,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대로 행하는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 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귀신과 예수님이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나한테 왜 그러세요? 막 그럽니다. 귀신들도 알아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듭나 구원받지는 못하죠. 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인데, 이 거듭남 없이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듭나야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럼 물이 뭐고 성령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다른 데에서 물이 나왔어. 이건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그냥 물일 수도 있고요. 다른 데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할 때 이 물이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요. 니고데모도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그 물이 말씀을 의미한다는 거. 예. 이해되십니까?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과 성령 그럴 때 물은 말씀이구나. 여기서 말씀하는 물이 말씀이구나 하는 걸 알아줬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물은 다 말씀이야 그러면 그건 이단입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는 물이 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찾아보도록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거듭남이 왜 말씀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낸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성경이며 그 핵심은 복음입니다. 쭉 내려와서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물은 말씀이고 그 말씀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였습니다. 거듭남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이 만난 자에게 찾아오는 결과로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거듭나는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우리 복음이 말씀이죠.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내가 진짜 믿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진짜를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믿는가? 라는 그런 확신 없음 앞에서 불안함 앞에서 성령께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1장 13절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복음이죠.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였습니다. 인치신다는 것은 도장 찍는 겁니다. 그런데 도장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찍는 거잖아요. 그 도장은 지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인치심은 뭐냐면 이렇게 쇠로 된 글씨를 파갖고 이런 나무판 같은 데다가 대고 망치로 때려 박는 겁니다. 이게 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때려 박은 글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지워지지 않겠죠. 그것처럼 지워질 수 없는 흔적, 지워질 수 없는 인침을 받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망치로 때려 박으시는 겁니다. 인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래냐 무할래냐 막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한테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거듭난 게 중요한데 모든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무릇 이 균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할래 무할래로 따지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 예수의 흔적이 뭐냐면 복음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쳐주시는 흔적인 겁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한다. 십자가 복음의 흔적을 가져야 한다. 이거 스티그마라고 하거든요.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일 거예요. 흔적, 십자가,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을 때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박아 주셔야 얻어지는 것, 인쳐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것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걸 성령이 내주하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성령님 오소서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와 계십니다. 물론 성령님 오소서 하는 표현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굳이 성령을 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믿고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다시 거듭나야지 한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인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거듭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사건입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바로 거듭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없고 제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거듭날 수 없고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셔야만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 내가 진짜인지 어떻게 판단해? 내가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 거듭난 자의 특징이 뭐야? 거듭난 자는 어떤 삶을 살아?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내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자의 삶이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거룩을 향해 가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어떤 분이 홍민기 목사님이었나?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했대요. 뭐가 그렇게 가난했는지 모르겠는데 계란을 마음대로 못 먹었다는 거예요. 계란을. 그래서 이렇게 하루는 계란이 집에 생기면 그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하루는 어떤 손님이 왔다는 거예요. 손님이 와서 밥을 먹는데 엄마가 집에 있는 계란 2개를 다 깨갖고 후라이를 내가지고 손님상에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고 그랬더니 손님이 먹으니까 이거 내 건데 그래서 승질나서 막 있는데 눈치도 못하고 다 이렇게 먹더래요. 그래갖고 막 그래서 그 손님이 돌아간 다음에 엄마한테 따졌다는 거 아닙니까? 엄마 내가 먹어야 막 이렇게 따졌다는. 남들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좀 섬겨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자식도 아니야 막 이랬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러셨다는 거예요. 내가 먹어도 될 계란을 주는 게 예배야 그랬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해도 되는 일을 포기하고 이웃을 위해 베풀 수 있는 것이 거듭난 자의 특징이겠죠. 당연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외적인 증거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태도이겠죠. 그러나 이 이전에 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사는 겁니다.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 지식과 충돌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보았을 때 타협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그냥 믿는 겁니다. 내 상식에는 이 말씀이 옳지 않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충돌하지만 그거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내가 가진 믿음과 지식과 체험이 아무리 놀라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 하면 내 모든 거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신앙생활에 대한 끊임없는 의심과 회의가 가득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아멘,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그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인식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말씀을 보는 이에게 삶이 다르게 펼쳐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말씀답게 보는 자의 겸손, 말씀 앞에서 나의 경험, 나의 잘남, 나의 지식과 부여함을 자랑하지 않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것, 그것이 거듭난 자의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 앞에서 교만하겠습니까? 이웃들 앞에서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마음의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쓰러지는 그런 한계를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사는데요, 죄를 죄로 인식하고 말씀을 말씀으로 인식하며 하나님을 향해 가는데 어떻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였습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굳은 마음을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채워지고 성령께서 주관해 가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 그것이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이 먼저인 겁니다. 그걸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의 겸손, 부드러운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할 용기가 우리에게 있느냐,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어떤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거듭났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놀라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습니다.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인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오십시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 했더니 선포하자마자 뼈가 맞춰지고 살이 붙어서 살아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생기는 없었습니다. 아직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죠. 생기를 대언합니다. 생기는 여호와의 영,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생기가 마른 뼈들 가운데 선포되자 그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10절에 살아난 자들이 무엇이 되는지 보십시오.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였습니다. 살아나서 일어나 서서 뭐가 되냐 하면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마하나임입니다. 거듭난 자는 여호와의 군대로,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군사로 표현하는 겁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에게 필연적으로 전쟁이 따라다닙니다. 여호와의 군대에 소속된 군사가 되었으니까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회의와 의심과 싸워야 하고 세상 풍조와 싸워야 하며 수많은 죄의 유혹과 싸우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다툼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면 내가 거듭났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다툼이 없다면, 이런 고민이 없고 그런 다툼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걸 수도 있습니다. 고민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죄 짓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조차 없으면 그거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풍조는 그 찬송, 세상 풍조는 나날이 뭐 이렇게 그 찬송 있죠. 나날이 바뀌고요. 더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회의와 의심은 우리를 더 많이 흔들게 할 것이고, 죄는 더 달콤하게 우리를 찾아와 유혹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제가 느낀 것처럼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전면전이 아니라 국지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면전은 승리를 다투는 싸움이잖아요. 국지전은 다 이겨놓고 잔당 때려잡는 겁니다. 남아있는 무리들 때려잡는 겁니다. 잔당을 소탕하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겨놓은 전쟁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이미 승리가 선포되었고요.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잔당들이 남아서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으니까 군대를 투입해서 그 게릴라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겨놓은 전쟁에서 다투는 군사입니다. 국지전에서 때로 패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게릴라 이기기 힘듭니다. 그 베트남 전쟁 그 당시의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세계 최고의 막강한 군대를 가진 미군이 베트공들한테 맨날 때려 막 죽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게릴라전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패가 오고 패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강한 힘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그래서 우리를 패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겼다는 것. 이미 이겨놓은 겁니다. 게릴라전이 아무리 많이 승리한다 할지라도 이겨놓은 그 승리를 뒤집어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말씀, 복음을 만난 자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실패와 고난 앞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나 하나님의 군대가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환난, 고초 앞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거듭난 자의 고백입니다. 승리입니다. 제가 사실은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항상 원고를 탈고하기 전에 프린트를 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또 점검을 하거든요. 그런데 점검한 그 종이에다가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너나 잘해.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이건 나한테 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써놓고 보니까, 이 말씀을 준비해놓고 보니까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나 잘해 이러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너나 잘해. 시작. 너나 잘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복음에 대해 묵상하면서 복음이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일어난 사건, 거듭남에 대해서 나누면서 저는 그렇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다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그 승리가 우리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의 승리, 승리의 확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정말 믿는 사람 맞는가? 하나님의 사람 맞는가? 저는 내가 지금 목사가 맞는 건가? 이런 의문들을 품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찾아온 복음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두렵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의 거듭남을 확인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가 거듭난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확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내 모습